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아멘. 우리 지금 산상순 연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상순은 크게 이제 8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오늘은 7번째 단락.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는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7장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사람 사이에서의 기본적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만큼 지키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비판이라는 단어를 비난으로 하면 조금 더 실감이 날 수 있습니다. 혹은 정죄하는 것, 또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험담하는 것, 더 세상적인 표현도 있죠. 뒷담화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주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 죄를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든 단체든 모임이든 험담이 없는 그런 단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류 사회는 끊임없이 남을 비판, 비난, 정죄, 험담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런 타락한 본성에서 이런 남을 비난하는 그런 악한 행위가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본성 중에서 가장 강한 본성, 즉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본성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럼으로써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인정받으면 되지 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가?
그것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비난하는 너와는 다른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마음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내가 비난하는 너와는 다른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비난을 하며 상대방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돌려 말하면 우리가 진정한 자아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타락한 본성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에 따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간다면 굳이 남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단순한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남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충분한 사람은 굳이 남을 비난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자기를 어떻게든지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인간성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톨스토이 같은 분이 그런데 이제 톨스토이 그분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말했냐면 법정에서의 판단도 하지 말라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일체의 판단, 비판, 분별 이런 걸 하지 않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버리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버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또 올바르게 맺지 못하지요. 무조건적인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 그래버리면 우리가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5절을 한번 5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여기 이제 마태복음 1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주님께서 같은 산상수훈 7장에서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논할 때 거짓 선지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삼가라. 그들은 속은 일이다. 겉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일이다. 일이 이제 늑대하고 비슷한 그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의 이 마태복음 7장 1절을 받아들이는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죠. 무조건적인 분별을 하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분별력은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15절에도 그것이 나와 있지만 또 보십시오. 3절, 4절 보면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3절, 4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재미있는 이 비유법이 나오죠. 너의 눈 속에 있는 통나무를 제거해야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고 그 티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아예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둬라 라는 의미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어떤 조건 하에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 사람이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충고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4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나의 눈 속에 있는 통나무,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죠. 통나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대들보라고 널빤지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커다란 나무 토막을 제거해야지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애정어린 마음으로 형제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그 사람을 내 잘못을 지적해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 자신을 먼저 헤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냥 1절 그 일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최소한 4절까지는 읽어가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주님께서 갑자기 위선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근데 그 외식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즉 위선자는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위선자는 내 눈 속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통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위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선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를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제거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은 위선자이겠습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착한 척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의로운 척 하는 게 위선이지 않습니까? 실제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남에게 보이도록만 착한 척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남의 눈 속의 티를 제거하려 하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리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가리고 남이 죄인인 것만 밝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게 위선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그런 마음으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을 충고하는 그런 행동과 말은 위선적인 것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아주 엄중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잘못이 하나님께 사함받아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비로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과실은 어떻습니까? 되게 크게 보죠. 근데 나의 잘못은 어떻습니까? 되게 과소하게 보죠. 별거 아닌 것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인간의 참 본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풍자하는 아주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내로 남불.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주님 당시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 속에 있는 대들보 그리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 작은 티끌 이런 것으로 풍요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내 자신을 자각을 했을 때만이 남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7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6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5절까지는 이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를 제거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하라라는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걸 살펴봤는데 6절에 가니까 아주 독특한 말씀이 툭 튀어나오죠. 전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한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며 좀 무서운 말이죠.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사회성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는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를 빼고 상대방에게 충고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6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라고 1절에서 5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상대를 옳은 길로 이렇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인도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6절에서는 좀 무섭우리만큼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개라고 하는 표현, 돼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아예 그들에게는 말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극히 소수의 사람 중에는 우리의 말을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악한 존재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대방은 그것을 알아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췄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서 수차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것도 주지 말고 진주도 그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이 사도 바울이 유럽을 전도하면서 여러 차례 일어났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주님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 일이 바울이 유럽 선교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지요. 실제로 육체적 죽음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지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지금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단 교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단 교주를 설득해야지. 아니면 또 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단의 말씀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한두 번 이야기를 나눠보고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일생 가운데 이런 일은 얼마나 일어날까요? 거의 일어나지 않죠.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그런 예외적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0번 전도해보고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인 경우에는 평생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욕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관계 중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고 거기에 의존하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지. 근데 이 말씀에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그리고 그 뒤에 구하면 어떻게 한다? 받는다. 찾으면 얻는다? 발견한다.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열린다. 이 말씀만 탁 잡아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것을 오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변질시켜버리죠. 어떻게? 찾는 이마다 발견할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우리의 욕망을 다 들어주시는 저기 중동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램프의 요정, 지인인가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가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기독교를 대표적으로 오염시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램프의 요정이 아니십니다. 그 뒤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9절,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십니까? 누가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 관계에서 인간 아버지가 인간 아들에게 인간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인간 아버지가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립니다. 사람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태희의 아들이 태희한테 아빠 나 뱀 좀 주세요. 그것도 아주 독이 많은 코브라를 저에게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희 아들에게 줄 것입니까? 안 주죠. 우리 기도 속에 그런 기도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것이 뱀과 같이 무서운 독을 품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은 것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두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라고. 우리의 부정직하고 올바르지 않은 우리의 날것의 욕망이 그대로 기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찾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바라고 구하고 찾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좋은 대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주님께서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죠. 계명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계명, 율법이라 해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을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과 1, 2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했죠. 그럼 무엇을 받아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1절, 2절과 12절을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이런 것이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시죠. 정죄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렇죠?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를 일반화시키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지 않은 그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것의 긍정적 버전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너희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더 긍정적으로, 더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은 다른 도덕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근접한 도덕률이 유교하고 탈무드에서 나오는데 공자가 그랬죠. 너희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로까지는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에서도 그 정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아주 고결하고 고차원적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철학보다도 훨씬 고결하고 깊고 높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바로 전에 12절 바로 전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대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받은 좋은 대접 그것을 사람에게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에게도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지요. 그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대접받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남을 그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일반적인 원리로서 황금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통나무를 제거하고 형제를 바탕으로 애정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의존적인 삶, 하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라. 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상정하셨죠.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사람 중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존재도 있다. 이단의 교주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몇 번 전해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 이상 맺지 말라고 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로서 작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체화되기를 우리가 그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도 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